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오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거인이 됩시다, 그런 주제입니다. 새해가 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죠. 새해는 큰 기회지요. 우리에게요. 새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고 새로운 모험을 할 수가 있죠. 기독교는 모험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대모험을 했죠. 대장정이 있죠. 결국은 그는 후에 후손들이 나라를 세워 오늘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 땅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대모험을 감행하게 하지요.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거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참 어려웠지만 극복하고 급기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원주민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야, 콜럼버스는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땅이 있다, 낙원이 있다. 그게 이제 인도라 그랬는데 인도는 아니고 하여간 낙원 같은 새로운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그는 이제 항해 기술, 또 기상 이렇게 또 배를 이렇게 젓는 기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여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중간에 난관이 많았어요. 경비를 대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 가서 실패하고 저기 가서 실패하다가 결국은 이사벨라 여왕을 찾아가서 경비를 얻어내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범선을 띄워서 몇 달 만에 그들이 오늘 북미 대륙, 그게 오늘의 미국이고 카나다, 그 다음 중남미 아래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그렇게 1492년에 발견을 하면 한 사람의 큰 꿈이 오늘날에는 거대한 대륙을 발견하게 됐죠. 그 사람은 거인이죠. 큰 사람이죠. 족적을 남긴 사람이죠. 자,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비전, 한 사람의 모험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뤄낸다. 그 한 사람은 거인이죠. 자, 오늘 주제가 영적 거인이 됩시다.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한번 다짐을 하고 나도 하여, 나도 주여 영적 거인이 되고 싶습니다. 영적 거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절로 9절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간담임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저 광야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어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일종의 정탐꾼 동기동창 스파이들이죠.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말하면.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귀한 보고를 했죠. 그때 10명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악평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죠.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그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자칫하면 이 대장정, 가나안 땅을 향한 대장정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죠. 백성들은 밤새 농성에 돌입했고요, 성난 군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일 기세였죠.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사람을 가로막으면서 그건 아니라고, 우리도 똑같이 가보고 왔다고. 그 땅은 물론 거인이 살고 병거가 있고 그리고 성이 있고 각종 무기가 있지만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땅으로 가자고. 그러나 10사람의 주장과 2사람의 주장 사이에서 사람들은 10사람을 따랐죠. 소수의 이 외침은 공허하는 메아리에 불과했죠. 성난 백성들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고, 이때 하나님 진이 나타나셔서 불신 세대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죠. 그래서 너들은 광야에서 죽는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다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특별히 갈렙은 헤브론 땅, 예루살렘 지역, 그 산지예요. 아주 가장 높은 지역인데 거기를 정탐했거든요. 그 땅, 그 산지를 너가 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 38년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착 차지했습니다. 40세였는데 지금 가데스 바나에서 갈렙이 40세였는데 85세가 됐습니다. 45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차지하다 7년 걸린 거죠. 7년 전쟁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도 늙고 갈렙도 늙었고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갈렙은 일반 백성이에요. 그래서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때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군인들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증인이라고, 그때 모세 지도자가 그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 갈렙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들어가서 헤브론과 오늘 예루살렘 주민이 사는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야, 여기서 이제 갈렙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거인, 오늘 주제잖아요. 갈렙이야말로 영적 거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이 중에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못 간다고 해도 갈렙은 갑니다. 그들은 안 된다고 해도 갈렙은 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우리는 가나안으로 갑시다. 그들은 그 땅을 악평을 해도 이 갈렙은 그 땅을 선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해도 갈렙은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야, 놀랍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10명은 쫄았는데 갈렙은 쫄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폭도로 변하여 2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람, 하나님 편이었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게 해서도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벌써 45년 전에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갈렙이야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거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거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거인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거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는데 골리앗은 육체적인 거인이에요. 그야말로 창자루가 배틀장만 했고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에는 더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 로봇과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이기잖아요. 육체적인 거인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정신적인 거인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남긴 사람들, 예를 들면 석가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에이브람 링컨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참 정신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들이죠. 철학사상을 가진 사람, 또 인문학적 사상을 가진 사람, 또 혹은 큰 음악가, 예술가, 인류 역사에 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힘을 준 사람들, 거인이죠. 중요해요. 우리도 그런 정신적인 큰 거인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 거인을 만나지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바울, 베드로, 영적 거인이죠. 우리 예수님, 그분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다 거인이죠. 그런데 이 영적 거인의 특징이 있다고요. 뭐가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우리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영적 거인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영적 거인들의 특징은 다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를 오래 했고, 기도를 깊이 했고, 기도로 능력을 받았고, 기도로 기적을 낳았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들. 이 영적 거인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부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거역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라.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험의 사람들이에요. 갈렙도 모험의 사람, 모세도 모험의 사람, 이 여호수아도 모험의 사람, 바울사도 모험의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럼버스 믿음 깊은 사람이에요. 모험의 사람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지시하는 일을 모험으로 나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일찍이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이사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기도온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엘리야 하나님의 영이 큰 거인들이 됐죠. 바울사도, 베드로, 요한, 세례가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진리로, 은사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부흥사였던 무디는 말하기를, 그대 자신을 믿어보아라, 그대는 실망할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아라, 어느 날 친구는 떠나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아라,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현세와 내세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게 누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오늘 뭐를 찾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요구하세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요, 그 영적인 사람이 거인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 거인. 코로나19 어렵지요. 코로나19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교인들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건너갈 때 그야말로 그 바람에 배가 이렇게 편주할 때에 제자들이 흔들리고 겁을 냈는데, 오늘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삶의 근거를 흔들고 그럴 때 이렇게 편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참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래서 영적 거인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적 거인이 될까요? 두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영적 거인입니다. 12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야, 45년 전에 주신 사명, 45년 전에 주신 이 명령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 부대 소속 파견한 그 무장공비 31명이요 청와대를 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제 어릴 때 일이에요. 그해 1월 17일 이 무장공비 31명은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1월 21일 밤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세검정 부근 청와대 앞 500m까지 이 무장공비 31명이 무장을 하고 왔어요. 장의문 근처에서 경찰 불시 검문에 불응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장공비들이 도주하기 시작했죠. 이들을 잡기 위하여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진 가운데 군경합동이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벌였습니다. 31명 중에 29명 쏴 죽였어요. 야, 큰 사건이었죠. 1명은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1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김신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훗날 전향을 했죠. 그렇게 하고 개종하여 기독교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가끔 텔레비에 나오시더라고요. 야, 이 무장공비 소탕을 위하여 민간인 포함 군인 30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52명이 그만 부상을 입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장공비 31명은 잘못된 일이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생명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를 습격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사명 감당하러 온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31명 무장공비였지만은 그들은 북한에서는 영웅충을 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이지만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한 건 맞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0명, 12명은 사명자들이,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이었고 비신앙적이었고 비민족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공동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편에 섰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에서 사명을 다했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사명을 다했어요. 이 사명이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예요. 심부름을 위하여 목숨을 다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오늘 직분 감당이고 이게 복음 전파이고 하늘나라 운동이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에 사명을 다해야 되느냐? 우선은 자신의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건강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고 자녀를 낳고 잘 키워서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고 가족 공동체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건전한 가치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는 우리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이 뭐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는 직장이나 회사에 큰 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사명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신의 달란트와 교회에서의 직분에 충실한 것, 이게 사명이죠. 사명은 평범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 내 집, 내 직장, 내 조국 위하여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내 교회, 주님의 집을 잘 섬기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한 11년 열심히 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는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금을 배워서 교회에서 여러 해 반주도 해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7년을 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열심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여 36년 동안 분골쇄신하면서 왔고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은혜지만은 또 제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열심히 또 저는 나름대로 학문을 공부하여 디그리도 땄습니다. 박사과정도 했고요. 그리고 또 문화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중단해 본 적이 없고요. 한 올해까지 한 9년째 열심히 신학대학교 혹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열심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기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일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 방언 통변 예언, 이런 은사들을 골고루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그 은사를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인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국가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사명을 다해야 돼요. 지난번에 불이 났는데 119 대원들이 가서 불을 끄다가 3명이 그만 나오질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 중에는 20대 젊은 사람도 있고요. 소방대에 곧 갓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목숨을 잃어서 참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하여 이제 3년째인데 WHO가 보고한 바에 제가 읽었더니요, 의사와 간호사가 세계에서 18만 명이 이번 코로나를 막아내다가 죽었다는 보고를 봤어요. 야, 다 자기 직업에 사명을 다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죠. 숭고한 생명이죠. 이게 바로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사명을 다해야 되면 복음 전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 사명입니다. 힘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힘 닿는 대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 힘있게 올해도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적 거인 칭호를 받고 그 자리에 서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영적 거인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14절입니다. 헤브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영적 거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불로 삼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싸우되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죠.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오늘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거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판으로 삼는 사람이 거인이에요. 항해를 하거나 등산을 할 때 나침판은 필수적인 도구이죠.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게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가르쳐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 자동차에 부착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갈 곳과 설 곳과 그리고 어떻게 가야 빠르게 갈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증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나침반, 지도, 내비게이션이라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 안에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말씀은 개인에게 큰 비전을 줍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요, 꿈을 꿨어요. 지도자의 꿈을 꿨어요. 비전을 품었어요. 그 비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성취가 됐죠. 번창과 함께 재물의 풍성함을 꿈꾸었던 요 야곱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 비전과 꿈을 안고 말씀을 따라 복음전도, 영혼구원 열심히 했습니다. 이루어졌죠.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세계를 7바퀴 반이나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회도 저긴 세계 곳곳에 메도디스트 처치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비전, 가정적인 비전, 사회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국가적인 비전에 우리가 공유해야죠. 무엇보다 우리 참사랑교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의 배가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꿈꾸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참사랑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여 이 지역 부천 땅에 제일로 아름다운 교회로 커가는 것, 사실은 저는 꿈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 꿈을 공유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에 진력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 정보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거인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보를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차지하는 기간은 대략 7년 걸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이 밟았던 그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산지를 지금 45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라. 참 귀한 일이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을 차지했지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정보로 가득합니다. 축복받는 정보로 가득합니다. 잘 살고 잘 되는 정보로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보화의 정보가 박혀 있어요. 이 정보를 캔 금광처럼, 철광처럼, 구리광처럼, 아연광처럼 파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눌린 자가 자유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런 정보가 가득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야, 온갖 보화와 보물이 이 성경 안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캐내서 자기의 것으로 갖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거인이 되는 거지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거인이 돼야 됩니다. 갈렙, 여호수아는 영적 거인입니다. 특별히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편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소수를 따라갔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오직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적 거인이죠.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고요. 그래서 헤브론 땅과 예루살렘 땅, 그 이스라엘 땅이 넓지만 오늘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 거룩한 성지, 바이블 루트가 됐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지금 섬겨 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영적 거인이니까 이런 복을 그와 그의 후손들이 받은 것이지요. 영원히 빛나는 땅이 됐죠.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을 보면서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